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전형적인 아름다운 5월입니다. 이게 기온이 들쑥날쑥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 저도 아직 감기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5월을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까지 구약 성서를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를 창세기 부분을 김영준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그 이후 내용 가지고 하겠고요. 김영준 목사님은 김포에서 민들레교 하면서 장애인들, 이주인들 위한 사역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하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고요. 김영진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로 오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뵀었고요. 김포에서 사는 김영준입니다. 김포는 제가 일하는 곳인데 2011년에 민들레 교회가 김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2007년부터 김포에서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김포의 지도를 꼭 보실 기회가 있으면 김포 지도에 있는 이 지형, 김포의 경계가 되게 독특합니다. 김포의 모양이 지도에서 보시면 약간 망치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하는 건 서울과 이제 접해 있는 곳은 망치 손잡이 같은 그리고 이제 강화 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강화 쪽으로 가면 망치 머리 모양으로 된 게 김포의 경계선 지도 위에서 보이는 김포의 모양인데요. 김포는 옛날에 서울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김포에 소개할 때 옛 고지도에서는 김포 통진현이라는 곳을 소개하는데요. 지금도 통진읍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말을 갈아타는 곳이었습니다. 예, 강화와 서울 사이에서 말을 갈아타는 곳. 사실 여기저기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래서 김포는 좌우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강화 쪽은 약간 망치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서울에서 강화까지 길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서 이제 김포는 엄밀하게 과거에는 고을이나 마을 느낌보다도요, 길이었습니다. 서울과 김포 사이에 있는 길, 그 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야가 있었죠. 그 평야를 가로지르는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길이 제 옛날 김포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신도시도 들어왔고 저도 이제 김포 신도시 언저리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 되었습니다만 김포는 길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김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본래 도시나 정주하는 곳이라기보다도 마을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었다는 거가 저에겐 좀 재미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와 생명, 길, 요 세 가지를 등치하고 계시는데, 길이 진리이고, 길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냥 제 기분인데요. 옛날 길이었던 김포에 사는 거는 두고두고 이렇게 제 공간을 이해하고 또 제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어, 구약 성경은요,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구약 성경 역시 길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죠. 아브라함 역시 이제 길을 나섰던 첫 번째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한 사람이죠. 이 성서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첫사람 아담, 또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에덴에서 정주하지 못하고 영원히 거주하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는 것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셈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아담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 이후에 주요 인물들이 계속해서 길을 나서는 이야기이죠. 야곱 역시 어,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먼저 이주했다가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부터는 다시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또 가나안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짓게 되었고 바빌론으로 이주한 이야기. 끌려가서요.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빌론에서 어, 원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또다시 이주하는 것을 약속받는 이야기, 그리고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뒤에 나오죠. 구약성경은 그리고 길을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대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모세,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도 함께 다룰 텐데요. 먼저 민수기 열면서 길에 관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인데요. 보티첼리의 이 그림은 모세 일대기를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찬찬히 보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모세가 아마 사람을 제압하는 이야기죠. 이집트 사람을 제압하는 이야기이고 사람과 다투었고 이집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러 명이 등장하잖아요. 여러 명의 모세가 각각의 여러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제 중앙의 상단으로 가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지금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신을 벗는 그림이고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보티첼리는 이렇게, 네, 진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노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 형상으로 보티첼리는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이집트로 돌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티첼리가 이렇게 줄지어서 사람들이 나서는 장면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잘라서 제가 좀 확대한 그림인데요. 모세가 행렬 제일 앞에 있고요. 또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따르고 있죠.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도 있고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죠. 또 나이가 든 여성도 보이고요. 또 이 그림 위에서 중앙에 보시면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죠. 아, 또 그 바로 옆에 사람은 곱슬 수염인데 또 피부가 거무잡잡한 사람도 있고요. 아, 이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또 금발의 머리카락도 보이고요. 검은색 머리카락도 보이고요. 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걸로 모세 보티첼리는 표현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이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그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십보라이죠. 십보라 아마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아내로 취했다고 나오고요.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구스 여자를 맞이했다라고 적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 아내는 구스 여자였다. 소위 말하는 어떤 유대 혈족이 아닌 거죠.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족,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보를 잇는 정통 후손 혈족 같은 혈족은 아닌 거죠. 모세가 지금 아내를 취한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었고 구스 여자였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와 출애굽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이 국경을 넘은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핫비루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하죠. 핫비루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히브리라는 말은 아, 어원을 추적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경계를 넘은 사람, 아, 국경을 넘은 사람, 또 어떤 박경민 교수님, 이화여대 박경민 교수님은 이 히브리를 잡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도르는 사람, 어떤 그 근본을 알 수 없이, 배경을 알 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잡놈, 이게 이제 히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히브리라는 말은 단어 뜻도 그렇고요. 또 성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건대 하나의 단일한 혈족 공동체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단일한 혈족 공동체, 야곱의 자손들만이 히브리 사람으로 조직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혈족,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잡놈들이 배경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보티첼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서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양한 피부색, 그리고 인종도 분명히 달라 보이는 여러 혈족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로 보티첼리는 이 히브리 행렬, 출애굽하는 히브리 행렬을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약간 생뚱맞습니다. 도대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 어떻게 온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미림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우리 가족, 우리 혈족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또 다른 혈족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겠죠. 모세가 자기 혈족이 아닌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이것을 민수기 저자는 긍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의 목표는 땅을 얻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게 이 히브리 공동체의 목표인데 예수께서 팔복 선언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땅을 얻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온유하다.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한 공동체가 땅을 얻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였다. 또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얻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이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간 온유함은 어떤 캐릭터, 어떤 성질 혹은 성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태도가 온유함이라고 성서는 말하지 싶습니다. 그냥 뭐 따뜻한 스타일, 뭐 이게 이제 온유한, 뭐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혈족, 뭐 나그네를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태도가 온유함이고, 모세는 그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었고, 해서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혈족, 민족 혹은 언어 공동체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200만 이주민 200만 시대를 지금 맞이했죠. 보통 이제 이 통상 인구의 2% 정도가 4%? 제가 500만, 네. 200만이죠. 200만 정도 제가 한 4, 5% 정도가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200만이 넘어간 건 거의 이제 5%에 육박하는 거죠. 좀 단순화시킨다면 그냥 뭐 4%, 5%를 다문화 사회야라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대한민국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다문화 감수성 되게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성서에 이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미 다문화 사회였었고 이 다문화를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히브리 공동체, 또 땅을 얻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사는 김포에도 이주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포의 특징이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대단히 많고, 역시 이제 결혼 이민자, 보통 결혼 이민자라고 부르는 가족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가정 역시 다문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가정이기도 하고요.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문화라는 말이 지금 약간 멸칭처럼 쓰여요. 저는 이거 되게 아쉽고 정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법의 이제 법률 중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이 계급화 되어버렸죠.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버렸어요. 다문화 사회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다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주민도 이주민도 우리가 다 다문화 속에, 다문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정하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생기면서 글쎄요, 법의 취지는 뭐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 다문화라는 특정한 계급은 지원받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 혹은 뭔가 열등한 사람으로 불려요. 그냥 다문화 사람을 부를 때 다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쟤는 다문화야.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야. 이런 것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감수성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야 되는 시대라면 내가 다문화의 일부 속에 내가 녹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어, 기본적인 다문화 감수성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문화입니다. 멸칭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낮추어 부르는 특정한 계급으로 정하고 낮추어 부르는 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음, 제가 만나는 대단히 많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조심해야 할, 그러나 또 잘 살려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말인데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히브리 공동체는 분명 다문화 사회였었고, 이 모세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모세의 태도, 이걸 온유함이라고 성서는 선언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호흡이 좀 급하죠? 이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호흡이 급하긴 한데요. 아, 또 한번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찬찬히 보시면 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 증거판을 받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었죠. 예, 그 소란을 이제 모세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적습니다. 분노한 모세를 출애굽기는 소개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아,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렘브란트가 모세를 그린 얼굴은 분노하는 얼굴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노하는 얼굴은 아니죠. 어떤 느낌으로 이 모세 얼굴이 보이실까요? 저는 이 그림 속의 모세의 표정은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슬퍼하는 표정입니다. 슬퍼하는 얼굴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증거판이 두 개인데 그 중에 보이는 이 판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는 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6계명,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적혀 있는 판을 렘브란트는 꼼꼼하게 새겼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얼굴이 분노하는 얼굴이 아니고 슬퍼하는 얼굴인 까닭이 있겠죠. 제가 아, 파워포인트에는 제가 실수로 빠뜨렸네요. 자료에 보시면 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렘브란트 자화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 자화상 찬찬히 얼굴 보시면 렘브란트의 얼굴과 렘브란트가 그린 모세의 얼굴이 닮았습니다. 55쪽에 있는 렘브란트는 어, 약간 좀 더 살집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화상을 그렸고요. 모세의 얼굴은 수염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갸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하간 이 모세의 얼굴과 렘브란트의 얼굴이 닮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를 그리면서 자기 얼굴을 모세의 얼굴의 모델로 한 거죠. 이 모세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방앗간집 아들입니다. 제분업자의 아들이었고요. 렘브란트는 아주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잘 나가는 초상화가였습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요. 당대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주문하는, 여튼 뭐 약관의 나이에 네덜란드 최고의 초상화가가 되었어요. 했는데요. 사스키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사스키아는 유력한 정치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거의 한 시장쯤 되는 사람의 딸이 사스키아, 그리고 그 사스키아와 렘브란트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우는 거예요. 사스키아는 명문가,
딸이고 렘브란트는 방앗간집 아들인 거죠. 초상 화가로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뭐 이렇게 렘브란트가 이렇게 뭐 하여튼 아내 사스키아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인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스키아가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요. 우리에게 없는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들고 오는데 꽤 많은 액수의 지참금을 들고 왔고요. 네,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사스키아가 죽을 때 아, 유언이 뭐였냐면 재혼을 하면 한 푼도 렘브란트에게 가지 않는다. 내 지참금, 내가 가지고 온 돈은 한 푼도 재혼을 한다면 렘브란트에게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렘브란트는 사실상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의 유언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렘브란트는 간음을 한 셈이죠. 아, 아내가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결혼 외 여성과 간통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해서 이제 실제로 렘브란트를 교회가 부릅니다. 옛날 이제 제가 교회 당회는 재판까지 함께 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만이 아니었고 재판까지 하는 민사재판, 형사재판까지 하는 기능이 네덜란드 교회에 있었고 당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당회가 렘브란트를 불러서 렘브란트의 죄를 이제 물은 거죠. 해서 이제 렘브란트는 뭐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유산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렘브란트는 사실상 파산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렘브란트를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했다고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벌었었지만 렘브란트가 낭비벽이 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은 자료 속에 있는 렘브란트 이야기 속에 특별히 낭비벽이 심했다는 흔적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가는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돈을 어디에 많이 썼냐면 소품들을 사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칼, 갑옷, 터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어, 들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교역이 왕성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희귀한 수입품들은 몹시 비쌌고 렘브란트가 그 그림에 쓸 소품으로 구입한 것들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소품을 구입하는데 렘브란트가 재산을 탕진합니다. 해서 말년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렘브란트에게 사스키아의 유산까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유산마저도 어, 그 권리를 렘브란트가 주장할 수가 없는 이제 그것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간음을 한 사람,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렘브란트. 그리고 말년에 이런저런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몹시 가난했던 렘브란트. 그 렘브란트가 모세로 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그 중에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들고 내리치는 장면인데 모세처럼 성서에 있는 모세처럼 분노하는 얼굴이 아니라 렘브란트의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려놓으면서 몹시 슬퍼하는 얼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그렸는데 렘브란트는 성서에 있는 문자대로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그 성서 속에 집어 넣어서 모세의 얼굴, 분노하는 모세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죠? 이삭토끼라는 그림인데요. 뭐 너무 유명한 19세기에 1857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 자료집에는 어, 없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는 목회와 신학에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그림 먼저 보고 다른 그림들을 또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 따라서 갔던 이발소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처음 본 것 같아요. 달력에 옛날에 많이 이 그림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목가적인 농촌 풍경, 아름다운 농촌 풍경에 관한 그림이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밀레에 관한 그림들이 아, 아름다운 농촌을 묘사한 밀레 그림들이 인쇄물로, 여러 다양한 인쇄물로 유통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제가, 뭐, 아버지 따라 이발소에 갔을 때는 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초여서 그러지 않았나, 저도 아마 그런 인쇄물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아,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이 그림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보았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 따뜻한 느낌, 아름다운 느낌 드는 그림인데요. 근데 이 그림 찬찬히 보시면 여성 세명이 그림의 전면에 있고요. 밀레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경, 멀리에 있는 사람들, 멀리에 어떤 게 그려져 있는가를 살피면 밀레 그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스타프 돌의 그림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 읽었었잖아요.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도 아,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그림 배경에 멀리에 원경의 대상, 낙타가 지나가는 상인들, 상인들의 무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비슷합니다. 이 밀레 그림도 역시 크게 보이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밀레가 원경으로 그린 멀리에 누가 있는가, 멀리에 있는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 여성을 크게 묘사하고 멀리에 이렇게 멀리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 희미하게 보이죠.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고요. 저 멀리에서. 그리고 가을거지를 한 아마 밀이겠죠. 이 밀을 수레에 싣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오른쪽에 보면 말을 탄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 이 땅의 지주이거나, 왜 우리로 치면 마름일 수도 있겠죠. 중간에 이제 지주와 자긴들 중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하간 뭔가 지위가 있는 말을 탄 사람이 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을들이 보이죠.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고 말을 탄 사람이 보입니다. 가을거지의 지금 중심 인물은 이 사람들인 거죠. 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에 모여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는 가을거지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밀레는 이 풍성한 가을거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그리지 않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밀레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크게 그렸는데 이 일군의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 세 사람을 밀레가 그렸어요. 이 누구일까요? 밀레가 크게 그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하기 전에, 어, 우리 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중요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방식은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어, 전시장 전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지 않고요. 한 층이면 한 층, 혹은 뭐 2층 혹은 3층이더라도 빠르게 그냥 걷듯이 일별하듯이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칩니다. 지나치다가 그냥 눈에 띄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는 게 그리고 그 그림에 멈추어 서서 응시하는 게 제가 이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방식인데요. 아, 그림은 그림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좋은 그림이겠죠. 아, 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도 그냥 그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 때, 그게 나하고 관계 있는 그림이고요. 내가 그림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내 지성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 유명한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영화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완득이라는 영화 있었고요. 이 완득이라는 영화는 김여령 씨가 쓴 완득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인데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아, 주인공 완득이는 아, 아빠가 장애인이에요. 등이 굽은 그 소위 말하는 꼽추 그 장애인이고요. 아빠가요. 엄마가 필리핀 이주 여성입니다. 근데 엄마를 잘할 때는 완득이가 엄마를 보지 못하고 이제 후에 청소년이 돼서 엄마를 만나는 이야기, 뭐 엄마를 만나는 과정, 또 엄마를 만나서 있는 에피소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관계, 뭐 여기 또 교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그런 소설, 그런 영화인데요. 이 완득이가 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이삭줍기 그림을 봅니다. 그 이삭줍기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완득이에게 물어봐요. 이 그림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득이가 이 교실에서 처음 본 이삭줍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800년대 프랑스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밀레의 이삭줍기예요. 잠시 그림을 감상하시죠. 맛있어. 누가? 죽고 싶어. 거기 창가 맨 뒤에 학생. 네.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뭘 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맨 오른쪽 저 아줌마요. 곁눈질로 지금 뭘 봐? 예, 당시 농민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밀레를 보면 뭘 봐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뭐 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일단 저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이방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맨 오른쪽 저 아줌마요. 지금 농장 주인이랑 한판 붙으려고 주먹쥐기 일부 직전이고요. 맨 왼쪽 저 아줌마가 지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왼손에 쥔 지푸라기를 던져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한 방에 치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줌마는 주먹이 보통이 아닌 게 안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 아줌마들 자기들 나라에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작품 속, 영화 속 완득이는 밀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밀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 뭐 처음 아마 이 그림도 보았을 텐데, 자기 엄마를 여기에 이 그림 속에 투영시켰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이주민, 이주 여성인 완득이의 엄마를 이 그림 속에 투영시켰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완득이의 생각엔 이주민들인 거죠. 여기 그림의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완득이에겐 선주민이고, 이 사람들, 여기에 허리를 굽혀서 낫알을 줍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민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 그림을 해석한 겁니다. 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9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 가을 거지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성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현장은
가을거지가 끝난 땅입니다. 여기에 밀 수확이 다 끝난 밀 구루터기만 남은 땅에서 이 사람들이 낫알, 이삭을 줍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멀리에 에, 지금 밀을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 우리가 전형적인 생각하는 유럽의 백인 얼굴이 아니죠. 프랑스, 밀레가 프랑스 사람인데 얼굴을 보시면 여기 허리를 조금 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전형적인 유럽의 백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럽의 어떤 민족, 뭐 종족을 제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아마 북아프리카, 프랑스의 식민지일 수 있는 알제리나 모로코나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했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이 밀레가 지금 포착한 주인공들입니다. 예, 완득이는 이제 뭐 이 사람들 손에 주먹이 있고, 네, 이걸 던져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곁눈질하면서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완득이는 네, 읽은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읽은 건데 완득이가 싸움을 되게 잘하는 주인공이거든요. 복싱을 또 하고요. 근데 이 그림은 여하간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그린 특별히 밀레가 주인공으로 삼은 이주민들을 묘사했습니다. 음, 잘라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가을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룻기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2장 14절, 16절인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성서 룻기에 있는 이야기이죠. 이삭을 줍는 사람을 배려할 것. 이게 이제 룻기에 있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네, 이 그림은 룻과 보아스라는 그림이고요. 제목을 밀레가 룻과 보아스라고 붙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청색 옷을 입고 있는 룻이고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일꾼들 사이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주민인 룻을 지금 선주민들이 식사하는 공간, 일하면서 쉬고 있는 공간으로 보아스가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저쪽 멀리에서 이삭줍기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멀리에서 나달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인 룻이 지금 가을거지의 주인공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초대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왜 이제 도상학이라고 하죠. 이 도상학상에서 색깔들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성화에서 청색 옷은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데요. 룻에게 밀레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성모 마리아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야라고 밀레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그림, 그 그림의 도상학에서 청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밀레가 잘 알았을 거잖아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밀레가 룻에게 아주 또렷한 청색의 옷을 입혀주어서 이방인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그 기준으로 한다면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왔을 이방인이 이주 여성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냐, 예수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밀레가 선언하듯이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그림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삼종기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삼종기도의 의미는 이제 천주교회에서 하루에 종을 3번 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 첫 번째 아침에 치는 새벽에 치는 종, 또 정오에 치는 종, 그리고 저녁 6시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치는 종,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친 3번째 종, 삼종이 쳤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농부죠. 어, 농사를 짓는 부부가 삼종기도가 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배경을 보시면 오른쪽에 저 멀리 중앙에서 오른쪽에 아마 예배당일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울렸을 종소리를 들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어, 이 그림 이제 아마 하루 일과 하루 종일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인데 부부가 하루 동안 일을 한 수확을 보면 여기 수레에 이 하루의 노동의 결과가 이 수레에 있습니다. 한 자루가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자루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구니에 보시면 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있는 농작물이 감자인 걸로 봐서 여기 자루에도 감자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요. 하루의 노동이 끝난 시간에 이 술에 있는 수확물을 보는데 감자가 한 자루, 2자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농사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왜 감자 이렇게 캐면 아, 많이 캘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서 감자를 캔다는 건 이렇게 조금 캐면 같이 딸려오는 감자의 양이 되게 많아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면 이게 수확량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어떤 현장이냐면 이 현장 역시 농사 가을 이렇게 감자를 다 거두어 간 밭입니다. 이미 농사가 끝난 땅이에요. 이미 농사가 끝난 땅에서 이 부부가 캐지지 않은 미처 사람들이 캐가지 않은 남아있는 감자를 하루 종일 찾은 그림입니다. 하루 종일 찾아내서 이만큼 한 자루 그리고 조금 한 자루 반 정도의 감자를 캔 겁니다. 이 효율로 노동의 효율로 따지면 실패 뭐 이렇게 어, 너무 조금이죠. 그리고 당시의 감자는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식재료였습니다. 감자가 처음 부- 유럽에 온 건 포르투갈에서 왔다고 하고요. 아, 아니죠. 포르투갈이 아니고 남미에서 왔다고 하고요. 남미에서 감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감자를 꺼렸는데 한센병자의 피부처럼 울퉁불퉁해서 이걸 사람들이 직접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식재료였고 가축들의 사료로만 쓰는 식재료였고 근데 이 감자를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사람은 몹시 가난한 사람이죠. 몹시 가난한 사람. 이미 수확이 끝난 감자밭에서 삼종기도가 올렸을 때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죽기에 나오는 떨어진 나달, 이삭을 줍는 새 여인과 이 부부는 닮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엑스레이를 비춰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비춰보았을 때 이 그림 속에 밀레의 최초의 스케치는 이 바구니가 아니고 상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게 이제 그 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론은 아닙니다만, 아, 농부의 부부가 이 상자를 그렸고 처음에는 이 상자에 장사를 지내고 있는 아이, 죽어서 아, 조그마한 관에 아이를 넣고 장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밀레가 처음에 이 그림을 기획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밀레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 아, 부부의 기도가 무엇이든 이 그림대로이든 여하간 굉장히 슬픈 또 몹시 가난한 그림을 밀레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레 그림을 그리는 이제 방식인데요. 대단히 가난하고 대단히 슬픈 사람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밀레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 밀레와 동시대 사람들 보면 밀레와 동시대 그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던 유명한 사람들 그림을 보면요. 밀레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그렸느냐, 밀레가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더 좋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카라바치오, 그리고 13세기의 그림을 그렸을 뭐 지오토, 고흐도 마찬가지죠.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 화법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화풍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 보면요. 근데 밀레는 우리가 밀레를 높이 평가할 때 이 밀레의 화법, 그 그림을 그리는 기술, 이게 동시대 사람들보다 잘 그렸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화가는 뭐 기술이 뛰어난 화가인데 다른 화가들보다 더 뛰어난 화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밀레가 여전히 천재이고 또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 밀레의 시선의 특별함입니다. 밀레의 시선의 특별함은 다른 화가들이 잘 그리지 않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밀레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의 따뜻함, 밀레 그림의 온도가 다른 그림보다 더 높고 우리가 그 높은 온도를 느끼기 때문에 밀레 그림이 좋아. 밀레는 천재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무엘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라바치오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아, 카라바치오는 아, 아주 개성이 강한 화가입니다. 카라바치오는 기술적으로요. 음, 카라바치오가 살던 시대의 화가들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아직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대 화가들이 쓰고 있는 아, 유화 그런 유화로 쓰는 그런 물감이 나오기 전이에요. 카라바치오 활동하던 시대에는 화가들이요, 직접 렘브란트도 그랬고요, 직접 그림의 안료를 제작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된
색소를 사다가 주로 이제 계란 흰자, 계란 흰자와 여러 가지 그 화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요. 물감도 만드는 게 화가의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사실 없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색깔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게 다 두루두루 뛰어나야 하는데 카라바치오는 당대에 이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그림도 계란 흰자에 안료를 섞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죠. 아,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목을 자른 그리고 그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다윗을 카라바치오가 묘사했는데요. 이 화가들은 이제 뒤집습니다. 천재 화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뭔가 한 가지를 뒤집는 게 있는데, 우리가 렘브란트 방금 오늘도 렘브란트가 모세를 표현할 때 분노에 찬 모세를 그리지 않고 슬픈 모세를 렘브란트가 묘사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골리앗을 제압한 다윗의 얼굴 치고 굉장히 슬프죠. 다윗의 얼굴이 전투에서 승리한 군인의 얼굴이라기보다도 이 적장의 목을 벤 이 다윗의 얼굴이 몹시 슬픕니다. 이, 이 적의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굉장히 슬퍼하는 얼굴을 그렸는데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카라바치오는 이게 약간 왈패이기도 했어요.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고 아마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살인까지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 살인 죄를 지고 도망 다니다가 아주 좀 이렇게 비참하게 객사한 화가가 카라바치오였는데요. 이 골리앗의 얼굴이 카라바치오입니다. 카라바치오는 자기 얼굴을 골리앗의 목 잘려 죽은 골리앗의 얼굴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기 다윗은 카라바치오가 아, 카라바치오의 애인의 얼굴입니다. 네, 카라바치오는 동성 연애자였어요. 그 애인의 얼굴을 다윗으로 표현했고요. 자기 얼굴을 골리앗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라바치오를 보고 있는 다윗의 얼굴이 슬픕니다. 뭐 이건 이제 그 그림에 있는 작은 비밀 같은 거고요. 제가 이 그림에서 읽은 건 뭐였냐면 칼입니다. 다윗은 칼을 쓰지 않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을 쓰지 않았고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표현된 돌이죠. 이게 우리가 물맷돌 얼른 생각하면 그 아주 작은 조약돌 같은 시냇가에서 두을 수 있는 그런 조약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법 큰 테니스공 크기의 이제 돌공이입니다. 돌공이를 이렇게 끈에 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무기가 있었죠. 그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 다윗이었는데 여하간 다윗이 사용한 건 그 물맷돌이었었지 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사용한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죠. 골리앗의 머리를 벤 이 다윗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을 나를 상하게 하는 건
상대 손에 있는 게 아니었고 애초에 본래 내 허리에 있었던 칼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또 이 그림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읽었던 그림입니다. 네, 다음 그림 볼 텐데요. 시간이, 네, 오늘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림 하나만 더 보고. 이사야,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이게 아니고,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 이 그림 이제 돌 위에 이사야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을 찬찬히 보시면 어, 네모 반듯한 돌입니다. 자연석이 아닙니다. 자연석이 아니고 네모 반듯한 돌 위에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네모 반듯한 돌이 하나가 아니죠. 이사야 뒤에도 이사야 앞에도 네모 반듯한 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인공물이죠. 여러 개의 네모 반듯한 돌이 연이어 있는 인공석입니다. 성같퀴로 저는 보입니다. 왜 성이 있고 성벽 제일 위에 어, 방어시설이죠. 성각휘라고 하잖아요. 성벽 제일 위에 있는 네모 반듯한 성각휘 위에 이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구스타프 도레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성각휘는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들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성벽이 아니죠. 방어 시설로서의 성곽키가 아니고 파괴된 무용지물이 된 성벽 성곽키 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유대의 멸망 혹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이사야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마 뭐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없으나 구스타프 도레가 어떤 마음을 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던 성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의 상황, 그리고 유대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 무수한 번제와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유대가 멸망한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헛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가 망하게 되었어. 이게 이사야 처음 선언인데요. 유대가 망한 이후에 이사야가 선택한 제물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마저도 어쩌면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곽휘 위에서 자기를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 침묵하고 있는 기도이죠. 입술을 벌리지 않은 침묵하는, 어, 듣기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야 하는 기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도하는 이사야를 구스타프 도레가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네. 마지막 그림, 아니, 마지막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끝 시간까지 그럴까요? 짧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이 그림,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고요. 고우가 그렸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고우의 이제 초기 작품입니다. 고우의 초기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은 이제 검게 배경을 칠하고요. 그 검은 배경에 이 빛을 강조하는 게 이제 네덜란드 화가들의 고우 선배, 뭐 렘브란트도 그랬고, 그런 선배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카라바치오는 물론 이태리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왔겠죠. 카라바치오의 검은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네덜란드로 넘어왔고, 네덜란드 화가들이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초기에 고우도 이렇게 검은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큰 성경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고우는 에밀 졸라뿐만이 아니고 물론 당대 이제 문학가들을 많이 좋아해서 에밀 졸라만 읽은 건 아니었는데 여러 번 읽은 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책 등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책에 이제 종이도 이렇게 낡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란 이 책은 고우 자신을 상징하는 전물입니다. 네, 큰 성경이 있는데 큰 성경은 뭘까요? 그림 옆에 보면 초가 그려져 있죠. 초가 있는데 아, 불은 꺼져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일종의 도상학입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아, 유럽 사람들이 죽음을 표현하는 정물로 꺼진 촛불, 그리고 해골, 모래시계 이걸 많이 썼습니다. 네, 정물화에 해골, 모래시계, 촛불이 있다면 죽음 혹은 이제 이 이렇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 뭐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촛불이 완전히 꺼져 있죠. 그럼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정물인데요.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면 고흐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린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를 추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는데요.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목사였었고요. 그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림에 이제 우리가 눈에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이 펴진 성경의 페이지를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사야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뭐 이걸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로마 숫자로 53, 이사야 53장을 편 구약 성경을 묘사했고요.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을 지금 고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아버지와 닮았어. 우리 아버지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과
닮은 진짜 목사였어. 뭐 이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고우가 아버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우와 고우의 아버지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었고요. 고우는 약간 기인이죠. 기인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사촌 누나한테 프로포즈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그,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더군다나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에게 기대할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고우가 테오의 후원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화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화가가 되기 위해서 습작을 하고 있을 때, 태호가 보내주는 돈으로 물감을 사고 방세를 내면서 화가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고후가 어, 사람을 집으로 들입니다. 겨울에 갈 곳이 없는 길 위의 여성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길 위의 여성이라는 건 몸을 파는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길 위의 여성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되고요. 또 임신을 한 상태에서 먼저 태어난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있는 그리고 임신한 길 위의 여성을 고우가 자기 집으로 들인 거예요. 아, 태호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딸이 있는 임신한 여성과 결혼을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좀 더 보내줘야 되겠어. 너한테 돈이 좀 없으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좀 해줘. 이게 이제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대단히 착한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착한 마음인데 고우의 착한 마음이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목사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고우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리고 태호 입장에서도 이 형한테 그림 공부하라고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태호 입장에서는 정말 철이 없는 형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 테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고우는 태호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편지가 단절되고요. 아버지와도 사실상 절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고후와 또 동생 태호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갈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나와 갈등에 있었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는 고난받는 종 같은 진짜 목사였어. 라고 이제 고우가 아버지를 추억하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삶의 기쁨, 고우를 상징하는 정물을 그리면서 이 삶의 기쁨이라는 책 옆으로 선명한 노란색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서는 좀 또렷하지 않은데요. 마치 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빛을 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촛불은 꺼져 있는데 아버지는 그래서 침묵하시는데 이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 보호를 상징하는 이 작은 책 등에 굽어져 있는 이 작은 책은 빛을 뿜고 있는. 그러니까 고우는 아버지를 인정해 주면서 또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어, 재미있는 어, 그림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따로 읽지는 않고요. 네.
네, 예언자 예레미야,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언자 예레미야인데요. 제가 이 그림에서는 한 가지만 일단 성경을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인데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유대의 멸망이죠. 그래서 몹시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표현했고요. 이 그림도 이 찬찬히 이제 여러분 다른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의 얼굴이 사실 미켈란젤로와 많이 닮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을 또 이 그림 속에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발을 보시면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거잖아요.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장화와 발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장화라면 이 장화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발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냥 스타킹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화의 모양이에요. 아, 이 발의 모양은 역시 이제 저는 미켈란젤로의 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할 때 오랫동안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었죠. 화가이기 전에 미켈란젤로는 자기 정체성을 조각가로 합니다. 근데 당시의 조각가는 그냥 대리석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조각가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그 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 같은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는 채석장에서 오랫동안 막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 일을 빠른 시간 안에, 교황이 요구하는 시간 안에 해야 하니까 잠을 잘 때도 미켈란젤로는 장화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면 장화를 벗어야 하는데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부어 있어서. 그래서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부어 있는 발에 딱 붙어 있는 장화를 칼로 찢어야 신발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장화와 발이 거의 일체가 되어버린 자기 인생, 미켈란젤로 자기의 몸.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열중해서 자기 일을 했었는데요. 늘 노동하고 있는, 늘 작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 그림 속에 담고도 있습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자신, 자기 이제 노동에 지쳐 있는 일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같습니다. 여튼 예레미야를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그림 역시 윌리엄 블레이크인데요.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을 블레이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최고 권력자가 짐승이 되어서 발톱이, 손톱이 나와 있는 그리고 이 피부가 벗겨져 있는 느부갓네살을
블레이크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69쪽에, 자료 69쪽에 있는데요. 천천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저는 네. 다 마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